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힘이 들다 뭐 그런 표현은 쓰기 어렵지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의 의중을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람 마음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그 마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내를 이해하려면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아내가 콧소리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또 물으면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냐 그런 뜻이. 그리고 어머 쓰레기 봉투가 다 찼네? 그런 무슨 뜻이죠? 앉아만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빨리 치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뾰루퉁해서 나 화나지 않았어? 그러면 정말 화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진짜 열받았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이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내가 착 가라앉는 말로 여보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 그날은 초상날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있는 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신앙 용어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교통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서 말하거나 듣거나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성령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그 본문 앞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고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계속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요,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마음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보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왜 우리 자녀가 부모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커서 부모 마음을 100분의 1 정도 알게 되면 컸다고 그러잖아요. 성숙하잖아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실 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떤 분에게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갑자기 변화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경우 조금씩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성숙의 경지를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깊은 것이 뭘까? 깊은 생각이죠. 깊이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깊은 것을 깊은 경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집안의 관리, 또 관리자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직분으로만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오미코미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배하고 관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이 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관리해 나가시는지까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깊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로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으로 온 것은요, 거짓이요, 죽음이요, 헛된 것이고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땀 흘리고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가 안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미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참입니다. 생명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그 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가 중요한데 한번 그 밑에 있는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수종 씨 아시죠?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집사인지 지금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KBS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4번째 받았답니다. 그때 상을 받으면서 그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한 줄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4번 받았어요. 4번. 아시겠습니다만 최수정 씨는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나도 설교를 할 때 저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사를 하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 사전에 나온 단어가 단음인지 장음인지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를 들면 배 그러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단어들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장음일지 단음일지는 다 달라요. 그거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한 번도 설교 단어를 보면서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그거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그 뜻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의심이 돼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알게 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가장 큰 방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알게 하는 방해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그걸 방해해요. 무슨 소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방해물이라뇨? 왜 방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 아집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방해물은,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 방해물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내 믿음 없는 나 자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설교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깨닫느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없으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셔요? 사실 이 침묵의 언어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되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어려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답답한 마음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고 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 무슨 뜻입니까? 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그거는 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침묵하고 계시다? 그럼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진 내 죄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릴 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봐 그 가족들 이름으로 다 그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침묵하셨죠. 물론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막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을 견디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뭔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응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침묵이지만 하나님도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혹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대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죄책감 갖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또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속히 가자 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은 데가 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 계셨으면 좋겠지만 안 계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과 생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인격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체화되어서 실제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그 실존 철학자들이 했던 말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던져진 존재다 그랬어요. 계획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거친 세상 속에서 그 던져져 갖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던져진 존재, 아무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일도 저지르기도 하고 돈만 따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은혜로 살게 하셨고 은혜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종일 찬양만 하는 거룩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저도 목회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 이 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질병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이미 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여전히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망한 거 아닌가?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죄인들이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여 깊은 경륜, 그 깊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려고 애쓰시기 바라고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 뒤에 부르려고 하는 찬양인데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썼고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치유와 회복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모아서 낸 책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찰리는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찰리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많이 받은 거죠.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들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요, 13살이 되던 날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찰리가 13살이 됐는데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살린 아이입니까? 정말 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그래서 살아난 아이인데 너무 어이없게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이러시려면 왜 살려주셨고 이러시려면 왜 데려가셨습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당시에 왜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찰리가 살았을 때 그 부모가요, 매일 점심 식사를 싸줬대요. 그래서 이 찰리가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찰리에게 싸줘야 했을 점심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긍휼 사역으로 이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매일 12곳에서 1,00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든 적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향한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그 선한 계획과 뜻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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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